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수호 천사를 붙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있는 것처럼 천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모든 천사들은, 그러면은 모든 천사라는 것은 천사의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수종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파견돼 사람을 보호하거나 처벌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어서 주로 하나님께 쓰이는 초자연적 영적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를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며 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헬라어로는 앙겔라스라고 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종류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섬기려고 보내주신 영적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많이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천사를 동원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봐도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천사들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천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천사가 서 있어요. 영안을 열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7 나팔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죠.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구명로에 담아가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음에도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건져주신대요.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두 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내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천사들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있다고 우리를 도우려고 보냈다고 그러면 농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그러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는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이 성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절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롯의 가정을 다 구원하려고 했지만 농담처럼 여긴 사람은 건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롯은 구원을 받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집에 두고 온 재물과 보물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천 천사를 보내어 구덩이에 있는 수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서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을 찾으면 일천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천사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욥기 3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3절을 보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멘. 그를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기를 원해서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에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은 바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욥기 33장 26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일천 천사를 보낸 목적이 바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저도 기도하다 천사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사도 보고 악령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33장 14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천사도 있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해져가는 것을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돌파구를 찾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1249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것은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릴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온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도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할 즈음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실감 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신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은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니라. 아멘.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꿈속에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그러죠.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꿈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거를 야곱이 꿈속에서 보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뒷불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러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아멘.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인간의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을 열왕기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라는 것은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소리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낙심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낙심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누가 어루만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힘에 지쳐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먹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6절을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들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어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또다시 일어나 먹어라. 더 힘이 나도록, 확실하게 힘이 솟도록 일어나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 받아 먹으라고 할 때 받아 먹고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아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목적지까지 힘을 얻고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엘리야에게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명백히 깊이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을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멈추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덴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천사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고통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